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더우신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교라고 하면은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많은 정의를 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릴리전은 신하고 인간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 분리해서 인간은 신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의 정의를 내리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 종교를 인간이 신이다 하는 입장에서 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교는 말 그대로 최고의 가르침이 종자거든요. 그 최고라고 하는 것이 종자, 근본 종자, 마루 종자, 그리고 교자는 가르침 교자. 근데 최고의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으로 많은 학문이 있잖아요. 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학도 있고 있는데, 그 모든 학문 중에 가장 근본이 종교라는 거죠. 근데 종교는 결국은 말씀드리면 이 철학, 과학을 같이 합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이제 철학이죠. 모든 것을 하나로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과학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힘의 원리죠. 이것은 필요해서 살리고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죽이고,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과학을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이 종교인데, 이 종교를 우리가 진짜 좀 신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조금 이렇게 미숙하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참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노래 좋아하죠. 그죠? 근데 잘 부르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아요. 아주 그 프로 가수들 외에는 거기다 음치라고 해도, 저도 음치예요. 음치인데, 이 음치는 이 노래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요.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만 노래를 못 부를 뿐이죠. 그죠? 노래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다 좋아하는데, 막상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잘 못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 종교에도 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교 신앙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근데 그를 잘 그 신앙의 형태를 갖다가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음치죠. 음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음치는 사실 본인은 괴롭지 않아요. 음치는. 그죠? 듣는 사람이 괴롭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음치라는 거 아니까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불러요. 남이 들을 때는 참 괴롭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줄 만한 음치는 괜찮은데, 진짜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음치가 있거든요. 종교에 대한 신앙의 음치도 정말 이거는 진짜 봐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 형식, 형태를 갖춘 사람이 많아요. 이 토요법회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근데 몇몇 사람을 제하고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합을 잘 못해요. 단합을. 일본 사람은 참 단합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단합을 못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관계를 할 때 문제가 되면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관계를 할 때 자기가 이제 뭐 어떤 그 남보다 밑에 서는 걸 싫어하고 항상 남의 위에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계하니까 그게 음치죠. 그죠? 음을 잘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하게 되면 참 행복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대명제로서 인생은 고다 하는 걸 내보이신 거죠. 고. 왜? 고는 음치잖아요. 음치. 왜? 자기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한다 하는데 남이 들을 때는 너 음치한단 말이죠. 그죠? 너 그렇게 하면 못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하겠니? 니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네 그 노래 듣는 거,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참고 들어준 사람이 있고, 듣다 이제 못 듣겠으면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임치를 교정해준 사람이 바로 보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잘 듣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짜 종교에 대해서 신앙 그 형태를 패턴을 조금 바꾸지 않으면 이 불교는 죽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는 구심점이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 신의 자식 그 근본은 신이잖아요. 그분이기 때문에 전부 귀결되는 것은 그분입니다. 그 신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참 쉬운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불교는 지 멋대로예요. 지가 다 부처를 하니까 지 부처인데 보세요. 지가 다 잘하잖아. 근데 남이 듣기 싫거든. 그게 노래하는 거에 귀를 들으니까. 그래서 자기 잘 불렀다는 거지. 심사원이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음치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는 결국은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고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사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지. 음치죠. 박자가 안 맞는 거죠. 자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맞추세요 하면은 나 잘하는데 왜 그러세요? 나 못하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그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분명히 그 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은 상대가 음치라는 걸 아는데 본인도 아는데 또 자존심 상하니까 또 싫은 거예요. 인간은 100%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야구를 보더라도 그 명타자, 강타자라 하더라도 4할 이상 타율이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죠? 이대호도 4할 못 올라갑니다. 그죠? 결국은 그 4할 올라가려면 엄청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인간 어떤 생활 방식이란 말이죠. 그 제가 무슨 말씀 해드리고 싶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고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공이라고 하는 철학을 내보인 거죠. 또 제법 실상이라는 거.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맥락이에요. 공은 부정적이고 실상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야의 다른 이름이죠. 반야는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얻어진 것이 반야거든요. 육바라밀은 결국은 이 그 새 양날개라 하죠. 자동차의 양축이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 두 개가 같이 나가서 반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야가 이루어지면, 아, 이것이 공이구나.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았는데, 아, 이것이 진짜 내 입장이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틀리고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화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좀 말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음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치는 결국은 뭐예요? 박자무시, 음무시잖아요. 그죠? 또 주의무시. 지 혼자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자기 혼자는 뭐 음치라든지 뭐 고성방가라든지 관계없는데 둘이 사이 관계할 때는 음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다 종교 음치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방관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음치 교정해 주라니까 안 오거든요. 필요한 것은 이분들은 와요. 교정한다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치과는 아주 그냥 돈 많이 들으면 가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형상이 없으니까 교정하지 않아도 지가 쑥 감추면 된다 하니까 그냥 자기 임시 방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난리 나는 거야. 치과도 때가 늦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증상도 이 형상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이제 고질대로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고치기 참 어려워요. 난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음치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국 종교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을 이렇게 합한 것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철학적인 것은 이 세상은 나눌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니까, 모든 게 전체학, 모든 게 전체 이론이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결국 공이잖아요. 그죠? 또 실상도 다 필요한 거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공이다, 또 실상이다 하는 말로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차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차별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은 차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둬야 됩니다. 근데 종교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구별 두지 말라고. 근데 그는 음치인 거예요, 양쪽 다. 맞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육바라밀을 제시했는데, 그건 이제 대승 불자들,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에게 주어진 덕목이에요. 생활 어떤 실천 덕목입니다. 근데 이걸 잘 해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잘 해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스님들은 불교 전문가입니다. 불교 전문가인데 세상에 방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불교 아마추어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추어인데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불교에 대해서 음치니까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음치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법이 맞는데 잘못 불교에 대한 신앙하다 보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저도 자기도 모르게 음치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스님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걸 갖다가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음치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냥 관계를 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싫으면 네가 나한테 음치라고? 그래. 나는 그게 음치라는 게 싫으니까, 관심 바뀌니까 그럼 난 너를 안 부를게. 너하고 관계 안 할게. 나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결혼했고 애들도 있고 또 있고 자기 하는 일도 있고. 그 여러분들은 그 대승불교에 있어서 스님들은 소승불교의 전문가고 대승불교에서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대승불교의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대승불교의 아마추어가 되는 것은 그냥 평소에 오셔가지고 가르침 듣고 공예 가르침, 실상의 가르침 듣고 이것은 차별하면 안 되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또 차별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어느 정도로 아마추어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신앙을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었을 때는 전문가, 프로는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자기 식생활을 갖다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제 사회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좀 제가 어렵게 얘기하나? 어렵게 얘기하나? 대충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스님들의 그 불교 전문가적인 것은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스님들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치를 탈피해서 정말 뭐예요? 가왕이 돼야 돼, 가왕. 어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나훈아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나훈아. 네. 참 못생겼는데. 그죠? 멋있겠어요. 옛날엔 참 못생겼어요. 근데 그 못생긴 사람이 보세요. 노래를 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카리스마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하다 보니까 멋있어진 겁니다. 맞죠? 얼마나 멋있어요. 남진이 더 잘생겼는데 남진은 나훈아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도 안 돼. 남진 씨 죄송합니다. 그죠? 남진이 잘생겼잖아요. 그죠? 님과 함께 하고 했잖아. 근데 나훈아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럼 뭔가 이 제스처 같은 카리스마가 넘치거든, 나훈아는. 노래가 구성지잖아요. 들으면 막 하잖아. 근데 남진은 얼굴만 잘생겼지 노래는 그다지 잘하지는 못해. 그건 다 평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미인 김지미가 뿅 갔죠. 그리고 젊은 애들도 뿅 가고. 나는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 다 필요하니까. 그런 그 노래의 음치가 아니거든요. 사회의 음치가 아니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줬기 때문에 그분은 가왕이 되게 충분합니다. 조영필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시겠죠? 왜 전문가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결국 두 가지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차별해야 한 부분, 그러니까 차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맞죠? 그죠? 자, 구분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필요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형성됐어요. 이 존재 이유가 전에 말했던 프랑스어로 레존 데뚜르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해인사 강사할 때 갈만을 하거든요. 이 스님들이 출가하면 이제 갈만은 이제 그 승가대학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는 그런 심사예요. 면접을 보는 거죠. 19살 먹은 아주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왜 출가하러 왔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완전히 군대처럼 존재 이유를 알고 싶어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별로 안 웃긴데 우리 후배가 10살 어린 후배가 같이 강사인데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스님은 19살 된 그 청년은 진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왔는데 이제 그 우리 강사 선생님은 이제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웃기지 않는데 웃기잖아요. 막 웃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좀 이렇게 인상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수행할 거예요. 제가 2000년도니까 지금 보세요. 몇 년 됐나? 17년 지났잖아요. 그 스님도 17년 아주 중진 스님이지. 지금은 몇 살이겠어요? 한 30살 됐겠네요. 거의. 20 후반.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는 안 되는 거는 결국 절대 평등의 세계죠. 다 필요하죠. 근데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뭐겠습니까? 바퀴벌레는 죽여야죠. 그죠? 모기 죽여야죠. 이 더위 피해야죠. 나눠야 되겠죠. 그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나눠야 되겠죠. 구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나눠서는 안 되는 거는 철학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지금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같이 관계할 때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는 진짜 신도 전문화, 신도 프로페셔널 만드는 지금 양성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지금 자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도 우리 신도들이 지금 하고 있고, 추원도 같이 하고 있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잘 보십시오. 가르침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매일같이 공부하고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일상을 살리죠. 프로죠. 그죠? 근데 오히려 스님들은 프로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스님이지만 저는 이제 소수에서 전향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부족해요. 왜? 사회생활이 부족하잖아요. 출간 다음부터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같이 살기가 싫은 거죠. 그렇지만 같이 살아야 할 때는 같이 살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요즘에 또 제가 그 기도를 들어가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즐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딱 단절시켜버리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내 공부하고 운동하고 너무 편안한 거죠. 이게. 아, 역시 나는 중범이구나. 아, 역시 나는 소승이구나. 이게 편한 걸 내가 왜 이렇게 했었지. 대승에 미친 거죠. 대승의 음치가 돼가지고 대승을 하다 보니까 내 음치인 줄 모르고 나 혼자 그냥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건 이제 우리가 종교의 전문 프로페셔널, 그것도 대승불교. 여러분,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눠야 할 거, 나눠서는 안 될 걸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공입니다. 공이라는 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없어.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은 구분하지 말라는데 실상이라는 것도 다 100점이야. 뭘 구분을 해. 다 필요한 건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유, 뭐 괜찮아 다. 뭐 좋은 게 나쁜 게 어딨어. 내가 피하면 되지. 이게 공이야 어떻게 보면. 실상은 안 그래요. 다 좋은데 구분할 필요 없죠. 다 좋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분해야죠. 그래서 듣기 싫어서 이제 막 딴 데 돈 돌리고 오늘 두 분이 의식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우리 지금 볼 때는 지금 이제 여지보살도 좀 잘 하시죠. 오늘 보니까 어때 좀 많이 늘었죠. 근데 옥보살님이 좀 잘하거든요. 보실 때 어느 부분 나누지 말아야죠. 나누지 말아야 하는 건 뭡니까? 잘하든 못하든 음치든 음치지 않든 아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구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감 위에서 내다보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내다보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죠? 아니 그 뭐야 그 바둑 10단이 바둑 1단 보면 우습잖아요. 수가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옥보살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 걸까. 남조보살 들을 때 뒤에서 옥보살 하면 또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남조보살 들을 때 며칠 전하고 오늘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이 못했어요. 저감 치른다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네. 일단 들리는 소리 들으니까 좀
이렇게 청아하다 해야 되나? 맑죠? 약간 맑게 된 네, 그거는 잘해요. 또. 세세한 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응? 세세한 거는 제가 네. 아직 못 들었어요. 어떠세요, 우리 르즈워 사장님? 들으셨어요? 같이 기도 안 했나? 아, 신경 안 썼어요? 네, 좀 늦게 왔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오보사님 어떻게 같이 하셨습니까? 저는 근데 다 잘했어요. 나아진 거는 다 잘했으면 제법 실상입니다. 맞죠? 나아진 거는 다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인정하는 거는 음. 요리보살이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도전한다는 거 끝까지. 그래, 그건 최고야. 이 사실은 누구한테 지적받거든요. 스님한테도 지적받고 보살님도 남한테도 받고. 지적받는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 그게 자기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네네. 그 마음 자세. 그리고 아침에 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 하려고 하고. 아, 물어보고. 그래,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고 같이 이래 하고 지적해달라 하고 하는 그 마음이 네네. 안 좋습니까? 그게 첫 번째로 저는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못해도 같이 호흡 이해가 맞추고 되고.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제일 그게 저는 인정하고 싶고 이제 지적을 한다면 그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나눠서는 안 되는 거는 공이에요. 네. 나눌 필요가 없는 거. 근데 그게 돼버리면 세상은 뭐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질서를 잡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야 되겠죠? 그건 결국 과학이죠. 그죠? 분과학. 나눠보세요. 조금 자기 몸에 자유가 없다는 거. 몸에 자유가 경직돼 있다는 거. 경직돼 있다는 거. 자유가 있고 좀 편안해지면은 더 원수가 힘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힘이 들어가고 좀 자기 몸을 구속하면서 치니까 소리도 보면 좋아지긴 했지만 조금 더 소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게 소리 속에서도 자유가 나오거든요. 아, 목소리? 아니 목탁 아, 소리. 목탁. 예. 그래서 목탁 소리가 약간 목탁 소리도 자기 몸이 약간 구속되게 하면 목탁 소리도 구속이 돼서 전체로 못 보면 흐름이 유연하지가 못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이제 잘 그건 근본적인 거고. 보시고 하면 근본적인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나눈다면 어느 부분? 박자 부분이 조금 맞고 일률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남 포인트 하는 거를 보고 그게 맞춰야 되는데 일단 너무 급급하게 자기 목탁에만 치니까 호흡이 안 맞다. 음치내니까. 말하자면 음치잖아. 음치죠.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음치를 정했잖아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죠? 맞잖아요. 노력하는 음치. 응? 노력하는 음치. 아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K-팝을 보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갔다든지 음이 이탈이 됐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얘기하시면 또 제가 또 여지부사한테 나눠야 할 부분, 지적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옥보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일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르게 또 보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문가가 되는 지금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보살이에요, 사실은. 진짜 불교의 전문가는 보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소리는 좀 맑아진 거는 좋아졌고,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힘이 들어간다.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자기 박자에 빠져 있다. 여유가 없다. 그런 거죠. 또 있습니까? 세세하게 다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그거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하지. 너무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스님. 근데 이거는요. 단계가 있지, 단계. 근데 이거는요. 혹시 수영하십니까? 네. 하십니까? 네.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서예 하십니까? 써요. 북글 쓰면 되지. 아, 근데도 서예도 서도 아니에요. 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도를 못하는데, 서예를 못하는데, 하루 이틀 가가지고 한 달 됐어요. 근데 그 서예 선생이 지적하는데 내가 하려고 해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피아노도 하루아침에 못 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배운다는 게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저보고 피아노 치라 해보세요. 아유, 매일 피아노 선생한테, 아유, 스님은 그 악보도 못 봐요. 아, 그게 손이 굳어 있어요. 어깨 힘 빼세요, 우리보다. 그죠?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맞지 않습니까? 지금 목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장구, 박자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그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머리를 아는 것이 몸과 하나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 걸 알면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쭤보서 들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느끼세요? 어떤 점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아직 그게 제가 제 몸하고 목탁하고 완전하게 같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서 어떤 때는 일자목탁이 잘 되는 날이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제 생각으로 어떤 때는 정근이 좀 잘 되는 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천수경을 조금 빨리 나간다 싶게 빨리 조금 박자를 조금 빨리 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들으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순옥 보살님 이제 그거에 목탁에 맞춰서 오느라고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힘들었어요. 아, 알았어요. 네. 근데 조금 빨리 나가는 그래서 조금 늦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했어요. 그게 음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기를 하려는데 안 되는 거야. 노래 잘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거야. 운전 잘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 것이 안 돼서 그렇죠. 그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천세경만 빨리 치고 정거는 뒤에 분들 하는 거는 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순옥 보살 목소리에 맞춰서 한다고는 정근할 때는 한다고는 했습니다. 뭐 사실 그 두 분이 이제 혼자 할 때는 뭐 잘하면 이제 혼자 해도 되고 그런데 혼자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늘 그러지만 기도는 귀로 하는 겁니다. 귀. 들으면서 하는 게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으면서 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누르면 이게 귀가 들립니다. 소리가. 가수도 자기가 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지만 그 둘이 같이 하면은 한 분은 이제 만약 옥보살님은 그 연보를 하잖아요. 독경을 하면 그 소리에 맞춰가는 게 바로 이게 하모니예요. 근데 원래 이 목탁 치는 사람은 이 집전자라 해서 연보를 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하거든. 그게 음치라는 거예요. 할 때는. 잘하면 괜찮아. 근데 잘하지 않는데 지 혼자 다 하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결국 남의 거 들리겠습니까? 자기 식으로 하는데. 이해하시죠? 근데 저도 보세요. 내가 옥보살을 같이 할 때 옥보살 같이 다 들으면서 하죠. 그죠? 또 보살님 날 맞추고 하죠. 그 수행이라고. 맞죠? 가끔 제가 까먹을 때 있죠. 네? 가끔 내가 좋게 말하면 선배고 나쁘게 말하면 망상에 빠졌을 때 못하게 잊어버려요. 또 어머니가 가끔 박자 빨리 나갈 때 이거 뭔지 하다고 깜빡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내가 가만히 있고 옥보살 소리 듣고 내가 따라가죠. 이게 바로 뭔가 비결입니다. 그냥 같이 할 때는 다음 주는 이제 하시면 딱 해가지고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못 맞추니까 음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 관계에서 소리가 나면 음치예요. 근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예요? 아, 내가 부정하구나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잖아요. 소리가 나면 괴롭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남에게 미안하고 남이 승질나고 남에게 승질나고 왜 나한테 안 맞췄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나잖아요. 그럼 그 아닙니까? 훔치죠 자기가. 그죠? 노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가장 기본은 지금 이제 그 먹탁 소리가 좀 맑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박자관념 그리고 포인트가 좀 그렇고 그리고 너무 이제 자기 박자에 그 빠져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경직돼 있다는 거. 근데 그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분야에서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운전도 그래요. 운전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여유 되면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그죠? 운동도 그렇죠? 어깨 들어가. 또 치과 가보세요. 아이고, 힘 좀 빼세요. 주사 맞을 때도, 힘 좀 빼세요. 그러잖아. 힘 주면 근육이 뭐예요? 수축돼가지고 주사바늘 안 들어가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긴장하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 어깨 힘이. 지금 여지보사는 마찬가지로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힘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음치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진짜 음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한 거 있죠? 자기가 기도한 거 있죠? 매일같이 하잖아요? 또 오셨다. 근데 관계해야 돼요. 그죠? 상대와 관계를 해보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박자를 주더라도 그 박자에 맞출 수 있어야만이 그게 음치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그 노래를 잘하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지 멋대로 부르는 거라 박자 무시, 음정 무시, 또 지 뭐예요 그냥 자기 자아도취 돼가지고 지식으로 이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공부는 많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살들은 보살이지만 이 그 구발이 보살 완전 프로페셔널 보살이 아니거든요. 아마추어 보살이거든요. 그럼 아마추어 보살이면 배운다는 생각하고 보살이 돼야 됩니다. 저도 아마추어 보살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아마추어 보살은 남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관계할 때 남을 맞춰주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들어주고 맞춰주고 그러다가 상대가 조금 음이탈하면 음이탈을 같이 하면서 음을 제대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거야. 스스로 음이탈한 것을 알게끔. 말로 싫어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왜? 사람은 말의 노예입니다. 말하면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상대는 배우는 입장. 피가 들어가요. 피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면 제일 안 좋아요. 화투 쳐도 피박 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교육자 되면 말하는 게 신나는데 피교육자 되면 듣느라고 지겹다고. 결론이에요. 지금 이제 결론 내는 거. 집에서도 남편하고 관계할 때 들어주는 거. 자식하고 관계할 때도 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위 어떤 인원, 하루에 한 3, 40명 만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적게 만나면 한두 명 만나고. 저는 거의 안 만나요. 전화도 거의 한 통도 안 해요. 갖다 버려버리려고 해요. 전화 없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밴드도 있고, 그러고.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관계할 때 나눠서는 안 되는 거, 나눠야 될 거를 갖다가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반야심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입니다. 근데 나눠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요거는 이런 것 같은데 기분 안 나쁘게. 그때 우리는 나눌 때 그거 이렇습니다 하고 딱 지적을 하거든. 그럼 상대는 아파. 쟤하고 관계 안 할래 하거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보다는 토요일에 총무가 돼가지고 더 일찍 오셔야 되지 않나? 맞죠? 근데 뭐 머니까 용서를 해주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뭘 느끼세요? 제가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 이용자요. 네. 예, 그 집에 이용자가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은 그냥 앉아서 얘기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만 얘기를 다 하고요. 이렇게 맞춰 가다 보니까 요즘에 날 더우니까 제가 일단 나오면서 한번씩 청소기 한번씩 돌려주고 오거든요. 그냥 요즘에 이렇게 청소기 돌려주면 덥다고 선풍기를 가지고 조정을 해줘. 저 가는 쪽마다. 예. 저는 너무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지 말아 해도 덥다 동생이라고 선풍기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서 예. 너무 그게 감동스럽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맞춰준다는 거 그게 참 예. 그분이 보살 맞춰주네. 서로 예, 저는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예. 부담스러우니까 조만한데 뭐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별로 덥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 봤을 때는 제가 좀 많이 더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조절을 이렇게 해주는데 네, 너무 감동스럽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 해주고 싶지만은 또 그런 건 또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뭐 먹으러 가자. 제가 이렇게 살라 해도 쓰지 마라. 자기도 사거든요. 응?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돈을 못 쓰게 해요. 예. 알고 보면 보살이 돈 더 많은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겠죠. 신랑한테 있지만. 예. 그러니까 예. 저를 많이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또 이제 거기서 뭘 느끼세요? 저는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뭐 별로 원하는 것도 없지만 그분은 단지 원하는 게 자기 몸 힘들 때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져주면 시원하고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 하는 거하고 얘기 들어주는 거. 예,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한테 필요한 거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정리하면 하나의 사물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건 보살님이 그분하고 관계를 할 때 그분의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행동에 그분이 지금 보살님한테 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점은 지금 이렇게 부담되고 고맙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대가를 하게 되고 좋죠. 안 좋게 본다면 안 좋게 본다면은 너무 이렇게 저한테 너무 맞춰주려 하는 거예요. 예. 부담되게. 예. 한 번씩 냉정할 때는 진짜 냉정하거든요. 말 같은 거 그런 것도. 어떤 거? 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잠자는 시간 그 저녁에 한 번씩 제가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하면은 너무 이렇게 전화를 너무 까칠하게 받거든요. 언니가 사는데 네가 이 시간에 전화하노? 좀 차갑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왜 전화를 한 거지? 네? 왜 전화? 제가 무슨 일 있을 때는 예,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그렇겠지.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전화를 왜 하고 예, 언니 자는데 이 사람이 불면증에서 수면제 먹고 자고 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전화벨 소리 때문에 일어나면은 또 앞으로 잠만 계속 못 잔다고 그런 식으로 없었죠. 아, 네, 그분이 그게 안 예, 좋은 거구나. 그런데. 아니,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힘든 예, 거구나. 그렇죠. 뭐 잠이 깨지면. 네, 네. 이제 여기서 볼 때 이제 그 자보살님이 그분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 거.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배운다는 거는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 3자하고 관계할 때 이 점은 해야 되겠다, 이 점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견해가. 그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남편분 말고요. 따로 이렇게 이제 언니를 완전히 이렇게 케어해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두 분을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보고 싶고 막 이렇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막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막 하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은 이제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줌마는 성질을 많이 내요. 아저씨한테. 아저씨한테 화를 많이 내요. 별거 아닌데도. 예를 들면 이 아저씨가 침대에 잠시 이렇게 엉덩이에 붙이면은 내려가서 앉지 이거 침대에 앉는다고 막 성질내고요. 그럼 뭐 선풍기를 아저씨가 혼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혼자 선풍기 차지한다고 뭐라고 냉장고 문 열면은 냉장고 문 연다고 뭐라고 왜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 아저씨는 보면은 그냥 웃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나 남편한테 막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막 하면 이제 그런 모습이 막 보여요. 제가. 예. 그래 하면 이제 집에 와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 아줌마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니 별거 아닌데 참 언니 그 아저씨한테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저 아저씨가 좋아한대요. 예. 저렇게 해야만 아저씨가 좋아한다면서 나도 하기 싫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 봐라 하면서 그러면 시큰둥하고 별로 그래요. 이렇게 해주면 잔소리 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 느끼는 거네. 네, 잔소리 막 해주면 좋아한대. 그래서 일부러 그냥 네. 근데 그래 해도 아저씨는 뭐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기색은 없고요. 그냥 아이고 성질 봐라. 남편한테 못했던 화풀을 내한테 다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분은 남편한테는 거의 한 30년 정도 살면서 찌소리도 못하고 살았대요. 남편이 옷을 같이 했나 봐요. 남편한테는 말도 입도 못 대다가 그 사랑을 받고 싶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네, 입도 못 대다가 지금 내한테는 화풀이 다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 그래서 참 그렇게 배우시기 좋죠. 네, 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여기서 뭘 느끼셨어요? 프로는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맞죠?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얘기하려고 할 때 정리가 되거든. 그죠? 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자신해요. 지금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건 아닌데, 과연 이런 공부 방법도 있구나. 이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없어요. 왜? 얘기를 하기 꺼려 합니다. 자기가 드러날까. 상대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수준, 생각 다 알거든요. 이래도 미리 못하게 막아버리네. 아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관계하면서 제가 부족한 거를, 저의 부족한 점을 잘 알면서 그거를 그냥 저는 그걸 딱 막아버리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상대가 지금 뭐 안 좋구나, 나에게 안 좋게 하는구나,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거를 좋게 표현해서 그거를 다시 좀 그런데 하는 거를 표현을 좀 안 하고 그런데 하고 그냥 제 마음속으로 그것만, 그까지만 인식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죠. 승질 내면서 속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 그래야지 하고 그거를 막으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뛰어넘어서 그거를 상대하고 관계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때는 잘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이게 이제 표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또 표정으로 나올 때 괜찮은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표정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다 또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관계를 좀 부드럽게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제 바꿔지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 참회가 되지 않으면, 참회라는 건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지,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생각하는 생각이 없으면, 구도심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죠? 보살님이 그거를 감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거든요. 저분은 저런 성향이구나. 저거 단점인데 고쳐야 되는데, 저거 음치인데 하는데 보살님 딱 크로즈 해버리면 우리가 딱 우리도 스톱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대단하죠? 하겠어요? 남조사 하겠어요? 남조사 입장에는? 할 수 있어? 저는 제 단점 그냥 얘기하는 편이라서. 해봐 그러면. 그 사람도 음치잖아. 저는 오늘 스님 강의 듣고 우리가 노래 음치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 자기 자각을 하고 있고. 근데 종교 신앙생활의 음치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 거의 다야? 네,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법당에는 스님이 특이한 방식으로 공부를 가르치시고 또 뇌를 돌아볼 수 있게 가르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내 마음의 준비가 다들 돼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상대가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줄 때 내 자신이 자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말을 해줄 때 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받으려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제가 여기 6년 이제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나도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도 스님 의도하는 말을 좀 잘 알고 나를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음치를 조금 탈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음치에서 탈피해야지. 양계보사는 어때요? 이 사람은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내 스타일만 고집해버리면 상대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음치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고 상대는 상대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오보살 말씀하듯이 그 분을 통해서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나누어서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좋다 해서라도. 그렇죠? 사실 그러잖아. 선풍기 갖다 이렇게 해주면 부담스럽잖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또 좋게 받아들이면 참 좋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좋다 해서 신랑한테 해버리면 너 미쳤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 반야입니다. 반야.
하냐. 결국은 나눠야 할 거, 나눠서는 안 되는 거,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해야지만이 그때 이제 진짜 반야는 밖에서 오거든. 지혜는 내가 딱 그거를 구분해서 하는 거고, 반야는 내가 실천해서 밖으로 온다고. 상대방이 바뀐다고. 그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 여지보살님하고 보살님이 둘이 그 의식을 했을 때 느끼지 않겠어요? 서로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자기는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조절하기가. 페이스에 말려버리니까. 자기 페이스에. 그러니까 페이스 그 메이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도 자기가 그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보살님 어떠세요? 부족한 게 맞는데 오늘 잠시 진행을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치 때 나도 역시 또 동생으로 생각하고 동서라고 아랫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더 부담을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같은 음치지만은 내가 조금 더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음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매일 오는데 하도 조금 더 하시했는데 자주 왔는데 이쁜 마음도 있고 좀 안 좋은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좀 이쁜 마음으로 봐가지고 다 같이 좀 나도거리 주고 좀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보살님은 어떠세요? 웅기 보살님은 어때? 이런 공부 방법이 좀 특이하죠? 말씀 안 하셔. 개인적인 시대는 엄청 말씀 안 하시면서. 원래 국사는 우리나라 사람은 멍석깔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또 토요일 매주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냥 가볍게 오시면 돼요. 이게 오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또 보살님은 좀 점잖잖아. 그리고 항상 남에게 잘해주려 하고, 또 남의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그걸 다 온전히 받으면 되는데,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때는 좀 나눌 때 나눠야 되고, 나눠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음치지, 보살님도. 맞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오시라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기분이 좋은 게, 우리 이런 공부를 하게끔 매일같이 와주시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음으로 양으로 경제적인 것도 또 가장 기본이 공부지만, 이걸 들은들 그것이 넘치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배우는 것이 지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죠? 아까 여진이 말씀했지. 뭔가 목탁이 둘이 아니 하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노는 거라. 머리가 너무 넘쳐버리면 겉돌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지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지. 이 지식이 이제 자기 몸에 들어가가지고 지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누구 생각나죠? 그죠? 많은 그런 지식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대중을 구제해야 돼요. 정말 없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의 신앙은 있는 사람들 전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교회 가서 갑질하잖아요. 돈을 내고. 근데 또 신앙 목회자들이나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분을 대우해 주거든.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해 버리니까 이상하게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학교. 제일 밑바닥 가르침이 돼버려요. 종교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오보살님은 어떠세요? 우리
세속잣대를 보면 음치가 물론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그게 우리는 음치라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내서 부르는 노래, 기쁘면 기쁘다고 부르는 노래, 슬프면 슬프다고 부르는 노래 속에 비록 그 사람이 음정박자를 다 못 맞추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감흥을 얻으면 과연 그 사람을 음치라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음자, 박자, 다 막 가창력이 뛰어나서 근데 그 사람이 진정성이 없이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이 과연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할 수 있나. 그렇듯이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근데 유지보살을 내가 그래 말한 걸 못하는데도 그렇게 스님한테 질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제가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게 드러나고 거기서 자기가 처절하게 그 목탁을 치는 속에서 처절하게 거기서 깨달으면 목탁도 잘 칠 거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세속잣대로 음치다 뭐 자기가 물론 맞지요. 맞는데 그 노래 부르는 자, 말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나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 말해줘야 될 거는 말해줘야 된다. 우리가 음치라도 그 속에서 웃음 막 즐거움을 주는 음치도 있잖아요. 웃잖아요. 꼭 노래 못 부른다고 그런 거 아니듯이 그건 1차 해주고. 근데 만약에 이제 합창을 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합창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조화를 못 이루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훌륭한 지휘자가 그 음치 노래 못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처절하게 해야 되겠지. 그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노래 잘하는 그 사람도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화음을 하기 위해서 노래 잘한다고 자기가 목소리 튀어나오면 안 되듯이 맞추어야 되고 노래 못하는 사람은 정말 처절하게 자기가 갈고 닦아서 그 화음에 올라가도록 맞춰야 되듯이 그런 과정을 자기가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못하든 뭐든 무조건 하고 드러내야 된다. 내 노래 못한다. 내 이렇게 못한다. 지적해라. 내가 부르겠다. 그러면 지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그 내가 이런 애라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비록 여지보살이 못하지만 못하지 않은데 지금. 하고자 하는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게 저는 요번 기회로 기도의 기회로 그게 이제 변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마음. 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음치를 했는데 또 음치는 개성이에요, 사실. 개성인데 그것이 이제 둘 이상의 관계 또 여럿이 있을 때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스스로가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그거를 이제 고치게 해줄 때는 우리가 정말 프로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조금 알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연이 돼줘야 된다는 거,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적하듯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분 나쁘잖아요. 고사 말씀하듯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상은 전부 불교의 관점, 종교의 입장에 보면 다 필요하고 다 위대한데 다 아름다운데 다 개성인데 그것이 관계를 때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되고 조금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미안합니다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죠? 상대를 탓하기 전에 요즘날처럼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함을 알고 그렇지만 또 지금 이게 소리가 맞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조금 미안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것이 바로 대보살의 입장에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좀 바라고 싶어요, 앞으로. 그죠? 관계법.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해주게끔. 내가 상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게끔 좋은 연이 돼주는 거. 이게 어려워요. 어째 자고살님? 그지? 그지? 딱 지적하면 안 되겠지? 토요일날, 저번 주 토요일날 제가 초롱이 맞는다고 나갔을 때 그때 기다렸는데 안 오고.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로서 보지 말고 초롱이 입장에서 있어서 초롱이를 봐라. 그럼 초롱이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서 봤는데 초롱이 입장에서 물론 제가 좀 이게 자아가 좀 세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안 센데요. 예, 그래도 밖에 나가면 좀 또 달라지죠. 살짝. 예, 보니까 아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스님이 그런 말씀 해주신 데 대해서. 초롱이 보여요? 예. 보이고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이렇게 제 고집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렇게 초롱이를 이렇게 자지우지 하려 했구나 이런 거 보이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저는 노력하겠지만 초롱이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씩 보이고 또 지가 이렇게 하려 하는 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무사님도 지금까지 한 5년 공부했는데 헛되지 않네. 요즘에 계속 좀 달라지고 있거든. 말하는 것도 오늘 또 보면 이렇게 달라지고, 자기 신경이 말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느껴요. 아,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근데 저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죠. 그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도 하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안 좋은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스스로 알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 정말 대보살이 아닐까. 진짜. 어릴 때는 또 뭐 찌를 때도 있겠죠. 그죠? 필요하면. 그래서 어릴 때는 기다려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살짝 건드려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아차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차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상대 몫이 아니죠. 왜? 우리가 보살 전문 프로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줬으면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토요법회니까 좀 생활 속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것을 진짜 완전히 익숙하게 실천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녹여야 되겠죠.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